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이자 새해의 시작점에 서 있는데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 어떠신가요?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 아쉬움과 후회, 그리고 풀리지 않은 문제들로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거룩한 영적 도전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한 해의 시작은 1월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한 해의 시작은 12월입니다. 이미 2026년 새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끝이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겐 시작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낡은 것을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2026년에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은혜, 새 포도주를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새 술을 받으려면 먼저 빈 그릇이 있어야겠죠. 우리의 부대가 2025년에 묵은 술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려 해도 담을 공간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시니까 가만히 주님이 새롭게 해주시길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죠. 종종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기도하면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착각을 하십니다. 기도했다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셔야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까 고민하면서 거룩한 열심을 갖고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은혜가 있으시다면 나를 비워야겠죠. 내 안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부어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어주기 원하시는데 받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하나요? 놓으셔야죠. 내가 쥐고 있는 걸 놓아야지 새로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우고 놓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나보내고 비우는 영적 이별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채움을 위한 비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달리기에 비유하면서 선포합니다. 그 누구보다 과거를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과거를 비우고 미래를 향해 나갔는지 우리에게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의 그 영적 여정의 첫 번째 비움의 시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마지릿교회 성도님들께 묵은 해는 미련 없이 버리고 새해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시는 영적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인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자신의 지난날의 실수나 실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살아온 인생을 보시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교회를 핍박하는 데 선봉에 섰던 자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도 있었던 씻을 수 없는 실패와 죄책감의 과거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그 죄책감에 매여 있었다면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또 그는 누구보다 자랑할 만한 과거도 갖고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베냐민 지파의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요. 거기 더해서 당대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가말리엘가 당시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최초로 랍비보다 더 명예로운 칭호인 라반이라고 불린 학자였습니다. 당대 기록에 의하면 가말리엘 라반이 죽자
율법의 영광도 끝나고 순결과 금욕도 사라지고 말았다라고 평을 할 정도였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교수의 제자였던 엘리트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가문이나 종교적 성취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자랑거리였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에게는 그 모든 것이 과거였습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잊어버렸다는 그 헬라어 원어 의미가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소홀히 하다, 무시하다,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관심을 끊었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새 부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비워야 할 묵은 술이, 내가 의지적으로 버려야 할 과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실패의 묵은 술을 버리셔야 합니다. 2025년을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아픔이나 나의 연약함, 또는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반복했었던 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무시했던 교만 등 어떤 실패가 우리 성도님들의 발목을 잡고 있나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를 들추어내어서 너가 그러고도 권사고 집사냐, 너가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한테 복을 받겠어,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탄의 정죄함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던 일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참소와 유혹에 들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모든 과거를 덮고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고 자랑스러워했던 살인자였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랬던 사도 바울도 우리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시는 죄를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붙잡고 자학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실패의 기억, 과거의 상처의 감정들을 십자가 앞에서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건 실패의 묵은 술보다 더 무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의 묵은 술입니다.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내가 작년에는 이렇게 해서 벌었었는데, 이래봐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런 영적 교만을 버리셔야 합니다. 또 이만하면 됐어, 이런 안주함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2025년의 성공은 2025년의 성공으로 끝입니다. 2025년의 은혜는 2025년으로 족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면 남겨둔 만나가 어떻게 됐나요? 다음날 다 썩어서 벌레가 생겼습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감사까지 버리라는 말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했던 봉사, 내가 받았던 칭찬, 내가 이룬 성과들은 모두 과거입니다. 그걸 붙잡고 자랑하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주실 사명을 받을 손이 없게 됩니다. 2025년은 이제 과거입니다. 과거는 흘러간 물과 같은 거죠. 엎어진 물과 같은 거예요. 엎어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죠. 2025년의 모든 찌꺼기들, 후회, 미련뿐만 아니라 나의 자랑과 영광까지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 부어주셨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 이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깁니다. 제 마음을 비우고 새 부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 고백이 터져 나오셔야 비로소 새로운 채움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둘째로, 묵은 술을 비우셨다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빈 마음으로 멍하니 앉아 계시면 될까요? 아니죠.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달려가다라는 단어가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전력 질주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잊고 비우는 이유는 단 하나이죠. 목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목표점에 달려가기 위해서 비우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목표점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은 단순히 달력의 숫자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라고, 새 산지를 정복하라고 주시는 새로운 소명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고통이나 실패 또는 과거의 영광에만 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로 운전할 때 백미러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백미러만 보고 운전하시면 사고 납니다. 백미러는 잠깐 뒤를 확인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읽는 용도일 뿐입니다. 앞으로 가려면 앞을 보면서 운전을 하셔야지 가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거룩한 단순함을 가지라고 요구합니다. 복잡한 생각이나 계산, 두려움은 다 뒤로 하고 하나만 구하라고 해요. 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점, 그분이 주시는 부르심의 상 하나만 보고 달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수를 담는 새 부대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러서 탄식하는 자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주님, 제가 2026년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기 원하시나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이런 질문으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며 미래를 향해 달려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새해 목표는 명확한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이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자에게는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가진 상처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고, 과거의 실패가 이제는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수요일이면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 다음 주면 2026년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2026년 주가 주시는 새로운 소명으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들을 버리셔야 할까요? 어떤 분에게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이만하면 됐지, 안주하고 싶은 게으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용서하지 못한 쓴뿌리가 나를 붙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검으로 그 질긴 밧줄들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사랑하는 우리 맞을교회 성도님들, 나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겠다고 선포하십시오. 오직 앞에 있는 목표점만 향해서 달려가겠다 결단하시고 주가 행하시는 새 일에 동참하십시오. 광야의 주가 내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주가 사막에 부어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2026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폭포수 같은 은혜를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다 담아내시는 복된 인생,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